오늘은 제가 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떴나요? 네.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잘생겼죠? 네. 제가 왜 갑자기 개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이 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 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개 주인은요, 이 개를 데리고 가끔 산책을 나간다고 합니다. 개를 끌고 산책을 가면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 개를 보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진돗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이 개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다 섞여서 잡종입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이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똥개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쓱 지나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혹시 진돗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맞습니다, 족보가 있는 아주 순수 혈통의 진돗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분이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귀며 발이며 눈이며 균형이 딱 잡힌 게 한눈에 봐도 진돗개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좋은 개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이 개 주인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개인데도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개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 없어 보여도 나한테는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어지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좀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고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눌 때요,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네. 부부 사이에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그게 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처음부터 가치가 있어서 금이겠어요? 사람들이 금을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것이 가치 있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고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5월 한 달간 성도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눠왔습니다. 제가 5월 한 달 동안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5월 달에 뭐가 있었어요? 새 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분들이 성도가 무엇인지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기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도대체 성도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요, 이 교회 자체에 대해서, 또 가자제일교회 오셨다면 가자제일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들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나는 어디 가야 밥을 주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 식당이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다들 수모임 간다고 샥 빠져서 없어졌는데 나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탁 남았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 방황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저 가자제일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방황하는 분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번 물어보시고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무조건 1층 새가족실로 모셔다 주시면 돼요.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면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새가족부실로만 오시면 거기서 다 해결을 해드립니다.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다른 데로 방황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1층 새가족실로 오세요. 누가 나를 왜 안 챙겨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1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오시면 거기서 식사도 다 드리고 교육도 하고 또한 식사 후에는 맛있는 차도 대접해드리고 교육 끝난 다음에 안녕히 가시라고 따뜻하게 배웅하면서 집에 가실 때까지 다 이렇게 풀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새가족실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 우리 새가족분들은요, 교회에 와서 또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다 낯설고 새로운 것이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는 무엇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5월 한 달 동안에 나는 누구인가, 또한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쭉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가짜제일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의사로서 할 일이 있고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요리사는 요리사로서의 그 이름에 맞는 자기의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해야 될 나의 임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성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성도는 각각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도입니다. 서로 각각 다른 일을 하는 분이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고린도 전서가 본문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어떤 책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모아서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서로 다른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 좋으니까 바울파, 나는 아볼로가 좋으니까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가 좋으니까 게바파,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추구하면서 파당을 나누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옳고 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하려는 것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으면 거기는 늘 시끌시끌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화합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이 같이 감당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 교회 성도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각 지체들이다. 너희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 손이나 발이나 눈, 코, 입처럼 그런 각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하는 일을 코가 할 수 없고 코가 하는 일을 귀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 각각의 성도들은 각각 다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동일한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 일과 사명들은 서로 같지 않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네. 서로 각각 다르지만 작은 것 또한 볼 때 약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요긴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필요하고 귀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일만 하고 있다면 경쟁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역할과 위치를 감당하기 때문에 이 사회, 국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각각 감당하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결혼을 잘 못하고 있죠. 그런데 결혼을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정장애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딱 결정할 때에 망설이면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똑같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맞는 답을 찾는 게 결혼이잖아요. 나에게 맞는 여자, 나한테 맞는 남자, 그것을 찾는 것이 결혼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정답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을 찾기 때문에 계속해서 망설여지는 것이죠. 이게 정답일까? 이 남자가 맞나? 이 여자가 아닌가? 여러 가지 그냥 망설이기만 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찾는 그 답이 늘 비슷해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능력, 무엇인가 비전이 있는 사람, 또 내 삶의 레벨과 어떤 좀 수준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마치 백화점에 가서 자기하고 잘 맞는 것을 고르고 찾듯이 그렇게 결혼 상대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러한 정답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 스펙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다 포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는 어떠냐면요, 참 재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서로 똑같거나 비슷한 것끼리 만나면 열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성동본이나 어떤 근친이나 어떤 이런 일들을 막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같은 것끼리 만나면 거기에서 우수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성이 나오지 않고 열성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같지 않고 차이가 있을 때에 거기서 우성인자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생물계도 동족 집단끼리 교배를 하면 열성인자가 나오고 다른 집단과 교배를 하면 우성인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도 너무 나와 똑같은 어떤 그런 레벨에서 찾게 되면 거기서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갈등하는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다름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연합함이 생겼을 때 서로 보완하고 채워주면서 거기서부터 우수한 가정, 건강한 가정, 또한 건강한 자녀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서로 다르고 또한 각각의 특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균형이 잡히고 유지가 되고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분이 아무도 없고 모든 분들이 다 가치 있고 중요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자신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떤 것들은 드러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감춰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요, 우성인 사람들만 뽑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더라도 20명을 뽑으면 막 300명, 500명씩 이력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력서를 쫙 펴놓고 그 중에서
우리 회사에 적합하고 이력이 좋은 사람들만을 순서대로 쫙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그 중에서도 1등부터 20등까지 가장 우수한 사람들 20명을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오늘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한 분 한 분들 중에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회라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살아남는 자만이, 남아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어떤 그러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문턱이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나 다 오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밑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예쁘시죠? 네.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 혹시 여러분 붙잡고 토익은 몇 점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있으십니까?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세요?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것도 그런 거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린 아이서부터 90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소중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각각의 일들을 선한 청지기로서 같이 봉사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각각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라면요, 두 번째는 성도는요 각각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참 재미가 있죠. 성도가 각각 다른 일을 한다면 성도는 또한 각각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는 경쟁하는 곳이 사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협력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협력하는 곳.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 경쟁을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무엇인가 경쟁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고요. 또한 질투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질투를 하기 때문에 경쟁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손과 발이 서로 경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발이 아프면 손이 어루만져주고 손이 필요하면 발이 필요한 곳까지 이동해 주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협력을 하는 것이 한 몸이지 서로 간에 경쟁을 한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된 그리스도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 또 위아래층으로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몸에 붙어있는 가자제일교회라는 그리스도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경쟁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아도 같이 영광을 받고 아파도 같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아파하면 그것이 온 교회의 아픔이 되고 그것이 온 교회의 문제가 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 가야 될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큰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비행기 이렇게 보면 정말 수많은 부품들로 그 비행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엔진도 들어있고요, 날개도 달려있고 프로펠러도 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부품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서 하나의 비행기를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품들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부품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동일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행기라는 한 큰 물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안전하게 하늘 위로 날아올라서 창공을 가로지르면서 날아가고 목적지에 가서 안전하게 내려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서로 각각의 다른 역할과 각각의 다른 부품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만큼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각각 다른 그러한 위치와 역할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자지역교회 성도라고 이름을 불림을 받았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마치 무엇인가 대단한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교회에 오시는 것을 운동하는 피트니스 클럽에 돈 내고 몇 달 이렇게 멤버십 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럼 운동하는데 멤버십 끊고 카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그 유효 기간 안에는 내가 얼마든지 운동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편의시설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내가 여기서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망가진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고 안 고치면 짜증이 나고요, 운동기구가 좀 좋은 게 나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새롭게 들여놨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것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돈을 냈고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어떠한 교회의 멤버십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라는 이름을 그러한 운동클럽의 멤버십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매주일 헌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는 것이고, 또한 설교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뜻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이름도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의 이름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 무엇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높임을 받고 자신의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종이 되셨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위로부터 내려온 모든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겠다는 그 순종의 결단이 주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각자 다양한 일들과 사명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자자율교회에 나와서 성도라는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고 악기팀, 미디어팀, 또 차량과 안내부, 미화부, 기타 등등 모든 부서 모든 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이 예배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의 예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각각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가자자율교회 와봤더니 뭐 잘 챙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오늘은 내가 왕따 당한 것 같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하나 되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만을 생각하고 기득권만을 생각하면 내 안에 섭섭한 것들이 많고 불평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까지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1961년 1월 20일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냐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14분 동안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취임 연설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까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으라.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그것을 찾으라고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 연설은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뒤바꾸는 그러한 명연설이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국가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뭔가 더 타낼까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국민들에게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연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그 국가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하고 해달라고만 했던 그런 국민들이 이제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영리적인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한번 가치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과 내가 이제는 이것에 더 헌신하면서 남아있는 시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국가를 위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태까지는 이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렇게 틀어박혀 있었었는데 이 연설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고정관념이 바뀌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로 바뀌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크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자자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 오셨는데 성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주십시오, 이거 주세요, 저것도 주시고 이거는 해결해 주시고 마치 구걸하듯이 하나님께 나와 있는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성도의 이름이고 성도의 역할이고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겠어요?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마치 구걸하는 듯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성도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공짜가 없다, 하나도 손해보면 안 된다,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 것을 하나도 내어놓지 않으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이것이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내가 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에 서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참 진리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길이 행복한 인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는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에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그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각자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시고 그 은사에 맞게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주의 영광을 이루어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영향력이 되고 나의 삶에는 참 행복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세상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길, 그 길에 서지 않기 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내가 종처럼 낮아진다 할지라도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간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안에 와서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삶이 나 스스로에게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떳떳하게 도와주시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